예,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 중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그 항아리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물을 열심히 부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니면 대충 깨어진 부분을 막아 놓으면 물이 새지 않을까요?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물이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깨어진 항아리를 깊은 물 속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나 선한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시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저절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만들어진 떡과 물고기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그 떡과 물고기가 만들어지는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일어나심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사용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참 바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바쁘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병자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식사할 틈조차 없을 정도로, 쉴 틈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신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날도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자들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을까요? 날이 저물었고 사람들은 온종일 내내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굶주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다라는 문제 상황을 제자들이 먼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첫 출발, 첫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 큰 기적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야망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의 첫 시작은 그 굶주려 있던 사람들, 배고파하고 있던 그 모여있던 무리들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눈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뻔히 주변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이 뭐 특별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은 사실은 특별한 마음이고 특별한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주변에 많이 있어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때 내 육신의 눈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이 필요한지, 저 사람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왜 갈급한 심령인지, 어떤 문제를 안고 아파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 말씀드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중요한 점은 제자들이 주님께 처음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릴 때 그 제자들의 믿음이 결코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주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 드렸던 말씀, 그 말씀에는 사실 기대하는 마음이나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바라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저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이들이 혹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보내자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떤 가능성도 없이 그저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훨씬 이상으로, 아니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접근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사실 문제투성이입니다. 어느 사람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떤 나라든지 문제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가능성이 있다,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던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꿈꾸셨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도 너희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가능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이 벳세다 들녘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할까요? 누구의 생각이 더 정확합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부족하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노력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제자들의 말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한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저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가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에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문제의 본질은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것이 주님께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자기 것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붙잡으시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어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저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어도 주님의 손에 드려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부족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내 배경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 작은 것을 가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작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은 너무 작구나, 형편없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은 너무 작다고 여기지만 주님은 작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무리 작은 내 능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모습,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이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2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받은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떡과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자와 아이들을 합쳐 한 1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분량으로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2단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단계, 그 단계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많은 분량으로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분량으로 늘어났다면 12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들고 나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떡과 물고기가 늘어난 때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떡과 물고기의 분량이 얼마나 되었을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줄 때 그때입니다.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누어 준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산수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사람당 받은 떡이 얼마나 될까요? 12명에게 5개의 떡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채 반개가 되지 않은 분량만큼의 떡이 제자들의 손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는 또 어땠을까요? 한 사람당 받았던 물고기는 2마리, 12분의 12명의 자들에게 2마리의 물고기가 주어졌으니 12분의 2만큼, 다시 말해서 6분의 1만큼의 마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뉘어진 떡과 물고기를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당 5분의 1의 떡과 12분의 6분의 1의 물고기를 주시고 15,000명에게 나눠주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그 작은 것을 받아들고는 이제 무리들에게 가야 됩니다. 모여있는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자신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12명에게 나누었으니 작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들고 나누어 주다가 먹을 것이 부족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첫 번째 사람부터 그것을 들고 나타났을 때 에게 이것 먹고 어떻게 내가 허기를 면할 수 있을까라고 대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았습니다. 그 물이 담긴 항아리를 연회장과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야 됩니다. 들고 가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가지고 갖다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 물을 떠서 맛보고는 왜 나에게 물을 가져다 주냐고, 포도주는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이 작은 것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본질은 모험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고 초라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는 믿음,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때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은 작고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나는 작고 부족한 것처럼 내 손에 들려있는 것도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위대함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작고 부족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1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자꾸만 작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바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금방이라도 12명의 제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남은 12바구니의 음식은 제자들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바구니의 음식을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기적에 참여했고, 이 기적의 쓰임을 받았을 때, 기적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기적의 풍성함을 누리고 느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헌신할 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면, 헌신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산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12바구니가 남는 은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 가졌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자 그것으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른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적은 양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자 기적도 일어나고 자신들도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오병이어를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구나. 세상의 오병이어, 나의 오병이어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순간에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험하는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오병이어는 더 이상 나의 오병이어가 아니라 주님의 오병이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혼자 겨우 한 끼 먹을 정도의 그런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의 오병이어가 되고 나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풍성하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주님의 오병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오병이어는 더 이상 나만의 오병이어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굶주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오병이어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남은 12광주리를 함께 받아 먹으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는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의 오병이어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태국 치앙마이 선교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내왔는데 그 청년들의 얼굴이 참 밝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겠죠. 자신들이 드린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졌을 때 얼마나 큰 주님의 오병이어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체험하면서
내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오병이어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오병이어가 있으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은혜의 오병이어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병이어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그 오병이어가 나뉘어질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런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이 설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의 오병이어가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오병이어가 내가 붙잡고 있으면 작은 것이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여지면 그것은 주님의 오병이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오병이어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먹고 풍족함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오병이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